하나님의 3대 선언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같이 한번 복잡합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3대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건질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 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3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새가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의 줄은 더 깊이 뼛속을 파고듭니다. 바다에 쳐진 그물도 그 그물에 빠진 물고기에 그렇습니다.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올가매는 것이 바로 그물의 속성이죠.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건져주기 전에는 사람 스스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고통의 늪에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기를 발견하며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자기가 뭔가 빠져나온 같이, 자기가 뭔가 이룬 같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 처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의 자세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것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선언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과연 능력의 편팔로 사랑의 손길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 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를 건지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술 중독자로 폐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술독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늪에서도 건져내셔서 그를 중생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는지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를 만지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은혜 속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주심으로 사망의 늪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되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제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자신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그건 한 번으로 족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또 넘어지고 자칫 또 실패하고 자칫 또 세상에 빠져들고 자칫 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한 번 구원으로 한 번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계속해서 유용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또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을 또한 건져내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성장하는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려 하셨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참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조건이 된다, 전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건지시지 않는가 봐.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또 세상 일로 빠져들고 그러는가 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그런가 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독창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참으로 변함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확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을 또다시 구원하시고 또다시 일으키시고 또다시 세우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건지신다 하는 사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드시고 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날마다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91편 앞에 보시면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끊임없이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렇습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구원받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을 파놓고 특별히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 또다시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한 번 건져주신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 건져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또다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또다시 일으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아직도 참 벗어나지 못한 죄의 습성에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다시 그냥 원치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실패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원치 않는 그런 환경에 어려운 그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이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그가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참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신
선포하신 그 선포대로, 약속대로 여러분을 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다치든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내가 너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91절 다시 보십시오. 91장.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데, 그러나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안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안죽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죽 그랬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죽.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이름이 많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우리 하나님 이름이 당신 스스로께서 밝히신 대로 여호와라.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라 할 때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엘로힘이라 밝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 이름을 또한 아도나이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 아도나이 그런 뜻입니다. 엘리온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축복의 근원이다. 성경은 하나님 이름을 그와 같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만 지식적으로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이름에는 그 의미가 다, 그 내용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다시 말하면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와 내용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요, 그 정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그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누리며 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리온,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은 엘로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여러분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늘에 안침받은 여러분, 저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높여놓으신지,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를요?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많이 애를 썼죠. 그렇죠?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높은 자리, 그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위에서는 내려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점점점점 뿐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안침받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안침받은 참으로 왕적 권세, 보좌죠.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적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왕적 권세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 타락한 왕들의 권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권세를 가진 타락한 왕들, 그들은 남을 다스려 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한답니다. 이게 타락한 왕들의 가장 그런 드러나는 본성입니다. 남을 다스려서 자기를 섬기게. 그러나 여러분 참된 왕,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왕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다스려 남을 섬기는 그것이 참된 왕의 본질이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권세를 가지신 하늘에 안침받은 여러분들은 참된 왕으로서 그 본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다스려서 남을 섬기는 자, 진정한 왕이요 참된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 본능을 다스려야 돼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건 바로 짐승입니다. 그 본능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짐승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건, 짐승과 다른 거는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게 뭐 사람이죠. 코카콜라 창업주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는 술 중독자였습니다. 그냥 술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본능 하나 못 다스리고 있어야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강한 자극을 받으면서 그래, 이거 내가 마시는 거 먹는 거 이거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가 본능을 다스려야 되겠다. 식욕, 정욕 이런 것들 본능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 코카콜라 창업주까지 돼가지고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본능을 다스리고 자기 성질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려서,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를 다스려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 예수님도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다스리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자기를 다스리심으로 다스리심.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남을 섬기고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가지시고 정말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참으로 영원히 머물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올립니다.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흠령하신다. 아름다운 향,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참으로 그 향을 흠령하신다. 그리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그 기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향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성소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지성소 앞에 그 향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령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여러분들의 기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장로들이 향단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바로 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1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힘이라.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할 때 여러분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 알잖아요. 뭔가 자기가 잘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기뻐할 것이다 생각하면 애들이 얼마나 우쭐해 합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우등상 그것 가지고 누가 앞에 가장 먼저 쫓아옵니까? 엄마 아빠 응? 내가 뭐 먹었어? 우등상 먹었어. 자, 우등상 먹으면 누가 기뻐하죠? 아빠 엄마가 기뻐할 걸 알잖아요. 아빠 엄마가 기뻐할 걸 알면,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애들은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아빠 엄마가 기뻐하는 걸 알면 애들이 또 굉장히 좋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아빠 엄마가 기뻐하니까, 나 때문에 기뻐하니까 아빠 엄마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필요해. 손 내밀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그게 여러분의 힘이라는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 여러분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일으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소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절절한 내 환경의 형편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를 뚫어주셔야 됩니다. 당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그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사이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으실 리가 없는데,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저가 나를 안적 내가 저를 말이라 높이리라 했습니다. 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돼. 저가 나를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날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시는 아름다운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3대 선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복창하십시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주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모든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